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시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예,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드니에서 기상 관측을 한 118년 만에 가장 추운 날씨다라고 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신문기사에 보니까 30년 만에 가장 추운 날씨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느 것이 맞든 지금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추운 날씨로 인해 몸이 움츠러든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움츠러들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주변을 더 열심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추위로 인해 더 힘든 지체들이 있지는 않는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저희들이 더욱더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 은혜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주중에 카톡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힘을 모아서 헌금했던 우크라이나 구제 헌금 한국 고신총회 선교부에 잘 전달했고 총회 선교부에서 편지 잘 받았다고 제가 보내드렸고 영수증 저희 대양주 총회에서 합계 보낸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저희들이 일부를 담당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 주일부터 청년부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시작했던 성경 그 공부의 제목은 성경 66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성경 66권을 저희들이 배워갈 텐데 지난주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 개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경이 무엇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몇 장 몇 절로 되어 있는가 1시간 정도 공부를 했고 우리 청년들도 같이 흥미있게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업을 다 마치고 제가 이제 질문이 없냐고 물었는데 오늘은 우리 없는데 치준 형제가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성경 66권의 순서는 왜 이렇게 정해졌는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성경 66권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기록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쉽게 한마디로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성경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왜 창세기가 제일 먼저 있고 계시록이 제일 마지막에 있다라고 그 중간 순서까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가 말을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시고 또 그 순서까지 배열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는 왜 그 성경이 그 부분에 위치했는가는 사실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치준 형제에게 대답을 해준 것은 그 순서는 내가 정확히 왜 그런지 말할 수 없지만 영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말해줄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고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 전체에게 우리 치준 형제를 포함해서 제가 대답을 해드립니다. 성경의 배열 순서가 그렇게 된 데는 분명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의미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저도 책을 보는데 제가 지난주에 본 책 중에 무릎치며 읽는 성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가 이렇게 주장을 했고 저는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책의 저자는 성경의 배열 순서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과정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성경이 어떤 이 과정을 거치면 이 순서를 자세히 보면 우리가 어떤 구원의 여정을 걷고 있는가가 그 책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2022년 6월 며칠이죠? 12일 날 어떤 아이가 태어났다. 만약에 예를 든다면 그 아이는 처음 태어나는 순간 창세기 과정을 걷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 땅을 떠나는 동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구약 지나고 신약 지나고 요한계시록까지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맞다면 어떤 사람은 더 많은 길을 걸어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멈출 수도 있는데 일단 그분이 기록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 어떤 사람은 창세기 과정을 걷다가 출애굽기 과정에 머무는 사람도 있고요. 아주 드물게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 단계까지 충분히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과정을 보면 어떤 성경에 머물러 있는지 보면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 저자가 한 말입니다. 육으로 난 우리, 다시 말해서 아직 구원을 받기 전에 육으로 난 우리의 죄인의 상태, 그 상태를 율법 아래 머물러 있는 상태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 이때 머물러 있는 단계가 구약 성경에 머물러 있는 단계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율법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여전히 신약 시대를 살고 있지만 구약 시대를 살고 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어떤 시대든 상관없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회개를 해서 다시 말해서 삶에서 예수님을 저분이 누구구나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이 신약 성경을 걷는다고 합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 가운데에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단계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이제 그 회개의 출발점에 섰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완성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있는 요한복음이 죄사함과 거듭남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된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구원받은 사람은 요한복음 단계까지 이르러야 그 사람이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에서 그 다음 기록된 성경이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실제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단계를 걷는데 그 이후로 기록된 모든 책이 서신서입니다. 서신서는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여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 단계에 머문 사람이 서신서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신적인 죽음, 우리가 말하는 요한계시록 단계가 이뤘을 때에 구원이 확정된다.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신약 성경에 들어가는 이 공관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다시 말해서 그 죄사함, 요한복음 단계에서 죄사함과 거듭남의 단계에서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구원의 완성은 요한계시록에 가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요한복음에서 구원이 완성되었고 구원이 완성된 상태에서 성도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이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 확정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단 1%의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 이분의 주장이고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걸어가는 그 과정이 무엇이냐? 신학자들은 이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성화의 과정을 걷는 동안 어떤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실패의 과정도 있을 것이지만 그 과정이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한계시록 단계에 갔을 때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성도의 어떤 최종 목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제가 추구하는 신학관 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개혁주의 교회관과도 굉장히 일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이 다윗이 걸어갔던 이 여정 또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닌 사람들 같으면 다윗이라는 말 딱 떠올리면 다윗은 무조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떠올리면서 신앙의 모범자라는 그런 어떤 하나의 확정을 딱 이렇게 시작을 그렇게 신앙의 모범자로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신앙이 좋은 사람.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성경에 다윗이 조금 잘못한 부분을 이 성경이 들추어낸다 할지라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마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무조건 다윗을 미화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설교 내용을 보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윗도 저희들과 동일한 신앙의 여정을 걸었고 그 과정 가운데에 자신의 잘못으로 실수를 범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다윗의 실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실수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십시오. 애써서 신앙생활하면서 다윗을 미화 안 하셔도 됩니다. 다윗은 어떤 이유가 있었으니까 이런 일을 했을 거야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한번 성경을 바라보셔도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다윗의 실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다윗이 행했던 실수는 거짓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노업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1절에서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 살펴봐야 할 것은 1절에 기록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를 살펴보면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제사장이 아니라 그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제사장은 이 당시에 대제사장인 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에 기록된 이 아히멜렉은 다윗 시대 사울 왕 시대의 대제사장이 아히멜렉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무엘 당시의 대제사장은 엘리의 후손이었습니다. 그에 관한 내용이 사무엘상 14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묵상했던 내용입니다.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가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여기에 엘리의 후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묵상을 했으니까 한번 역으로 짚어가 봅시다. 첫 번째,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엘리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에는 아들이 2명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비느하스가 적혀 있지만 또 한 명은 누구죠? 홈리가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엘리의 아들이었고 지금 여기서는 비느하스의 아들이 있는데 2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느하스의 한 명의 아들 이름은 아히둡, 또 다른 한 명의 이름은 이가봇.
우리는 이가봇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인물은 아히두베의 아들이었던 아히야.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당시에 대제사장의 역할은 아히야가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히멜렉은 누구냐? 여기서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히멜렉이 아히야와 동일 인물이든지 만약에 동일 인물이 아니라면 그 아들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다윗은 자기가 가장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에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찾아갔을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갔겠죠. 이 당시에 아히멜렉 대제사장은 다윗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 다윗의 신분은 일단 사울의 사위였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부터 군대의 장이라는 장수의 칭호까지 받았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입지를 다지고 있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노브 땅에 혼자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을 의아하게 생각한 아히멜렉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이 질문은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게 물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한 대답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했던 첫 번째 거짓말 2절 내용입니다.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다윗은 지금 왕이 자신에게 명령했다고 말했는데 사울 왕은 다윗에게 명령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다윗의 거짓말입니다. 다윗은 자기 혼자 도망자의 신분으로 여기 와놓고도 불구하고 아히멜렉에게는 마치 왕의 명령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또 다른 거짓말을 합니다.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마치 자신은 사울의 무슨 비밀된 소식을 받아서 어떤 비밀 첩보 활동을 하는 것처럼 비밀 작전을 수행하는 것처럼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도망 나온 도망자일 뿐입니다. 이것도 분명한 다윗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성경책을 수없이 많이 읽으시면서 이러한 다윗의 거짓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넘어가셨습니까? 과연 이 내용이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던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너무나 분명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다윗의 거짓말이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다윗이 또 다른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절.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은 또다시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왕의 일이 급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칼과 내 창을 가지지 못했다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아히멜렉에게 말을 했습니다. 분명한 거짓말입니다. 아마 다윗은 처음에 노브 땅에 갔을 때에 아히멜렉에게 말했을 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조금 주저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를 하면서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진설병이라도 달라 등등을 통해서 빵 5덩이를 얻고 이제 조금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스스럼 없이 두 번째 거짓말도 아주 자연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처음 할 때가 힘듭니다. 한 번 거짓말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거짓말은 너무나 쉽게 일어납니다. 제가 해봐서 압니다. 아예 처음부터 거짓말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가급적이면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러한 거짓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대표하는 인물 다윗조차도 한 번 거짓말한 이후에 자연스럽게 거짓말이 되었다면 연약한 우리야 더할 말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거짓말 자체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다윗은 왜 대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두 번이나 연속해서 거짓말을 했던 것일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막 찾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리고 그들이 내린 하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만약에 아히멜렉에게 지금 다윗이 현재 상태를 올바로 얘기했다면 아히멜렉이 도와주었을까? 아마 도와주지 않을까 봐 두려워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이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다윗이 조금 더 명확하게 거짓말을 했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거짓말했던 진짜 이유는 이 아히멜렉에게 무엇인가를 얻어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얻어내는 것이 뭐냐면 방금 8절에 나와 있는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물었습니다.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한글로 없나이까 물었던 것을 원어로 보면 그리고 있지 않느냐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역으로 묻는 것이죠. 나 그거 있는 줄 알아? 그러니까 그 칼이 있으면 나한테 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 한글에는 저렇게 없나이까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은 자신이 위기 상황에 처하자 그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서 골리앗의 칼이 있던 장소가 어딘지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높당이었고 그 높당을 찾아가서 지금 대제사장 엘리야에게 2번이나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연약함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본문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 나오겠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결말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 했던 거짓말로 말미암아 아히멜렉 가족, 전 가족, 제사장 85명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젖먹이, 그리고 양과 염소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멸되는 그런 일이 오늘 본문에서 발생했습니다. 물론 제가 어저께 큐티 본문에 적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을 진멸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고는 하나 그 중심에 지금 다윗이 이 일로 일어난 일에 대한 책임은 모면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다윗의 실수이고 잘못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구원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때에 다윗이 행했던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믿음에 좋았던 다윗이 했기 때문에 나까지 것라고 말씀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아예 그 뿌리부터 뽑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가급적이면 하얀 거짓말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진짜 거짓말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한다면 차라리 침묵을 유지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실수로 인해 아비멜렉 가문이 전멸당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 보면 7절.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여러분, 성경에는 단 하나의 구절도 그냥 기록된 구절이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인물이 등장했는데 왜 하필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불안하다, 염려하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등장했던 사람 다 적으면 성경 차고 넘치지만 이방인인 이 사람이 왜 기록되었느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도액은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있다가 다윗과 아비멜렉이 나오는 대화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울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사울이 너희들은 다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 특별히 베냐민 사람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땅도 주었는데 왜 나한테 협조 안 하느냐? 다윗에 관해서 아는 것이 있으면 뭐든지 말해라. 그랬을 때에 도액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서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다윗입니다. 이것은 다윗을 얕잡아 보는 겁니다. 신분상으로 볼 때에 다윗은 왕의 사위였고 군대의 장이었기 때문에 높은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이 이방 사람에다가 목자장이었기 때문에 신분적으로 다윗과 견줄 수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울에게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낮추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지금 이 도액이 사울에게 보고했던 내용은 거짓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있는 사실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철저하게 사울의 귀에 듣기에 좋은 대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은 아니지만 거짓말보다 훨씬 더 사악한 이간질이었습니다.
도액은 자기 자신의 이익,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듣고 싶은 사람에게 그 취향에 맞추어서 말해주는 아주 악한 인물이었습니다. 직접적인 거짓말 안 했으니까 나 거짓말 안 해가 아니라 그것도 또한 더 나쁘다는 것입니다. 도액에 관한 내용을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편 52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고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한 도액이 누구인지를 기록한 시편입니다. 시편 52편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그 처음 본문이 들어가기 전 서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그러면서 시작됩니다. 1절 포악한 자여, 도액을 말하는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 칼입니다. 칼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다윗이 도액을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포악한 자, 혀가 날카로워 삭도와 같은 자, 네 혀가 칼 같아서 이간질하고 잘라낸다는 뜻입니다. 선보다 악을 사랑하는 자,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자, 간사한 혀,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 자가 바로 도액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반드시 멸망당할 거야. 어떻게 멸망당하냐면 네 장막에서 그 뿌리가 뽑힌다는 것은 씨도 없이 말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뿌리채 제거당한다. 아예 근거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도액의 잘못은 오직 사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간사한 혀를 놀렸던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혀를 한번 잘못 놀린 것 치고는 그 결말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여기에서 너무나 소중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 은혜로 교회를 세워갈 때에 저희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혀라는 사실입니다. 혀를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혀를 함부로 놀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하나님의 교회 터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와야 하는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세워주는 말 외에는 아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내가 제어하지 않으면 나오는 말들이 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저희들이 그냥 쉽게 내뱉는 그 한마디로 인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가족이 전멸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행했던 두 번째 실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행했던 두 번째 실수는 상대방 국으로 도망가는 망명이 어렵다면 귀순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 15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다 아시는 내용이고 오늘도 저희들 한번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 내용이 조금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가장 먼저 앞뒤가 맞지 않느냐 하면 처음에 10절에 보면 반드시 데려왔다. 야기스에게 가니 이때는 이미 다윗이 누구인지를 사실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대방의 적은 나의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블레셋의 적은 사울이기 때문에 사울에게 적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자기들 친구라고 생각했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칼을 잘 쓰는 장수였기 때문에 심지어 골리앗의 고향이 바로 가드였습니다.
자기 고향 사람을 죽였으니까 얼마나 원수라고 생각했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11절에 보면 마치 모르는 것처럼 아기스의 신하들이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앞뒤가 분명하게 맞아 들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본문에서 저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뭐냐 하면, 지금 다윗은 그 높 땅에서 얻었던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가드 왕 아기스에게 망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그러면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았던 다윗이 왜 아기스 왕에게 갔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똑같습니다. 아히멜렉에게 찾아가서 거짓말을 했던 것과 동일한 이유입니다. 살기 위해서 갔습니다. 단순히 다윗의 목숨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 글로 갔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지금 당장 자기에게 힘이 될 것이 무엇인가? 골리앗의 칼이다. 그 다음에 또 힘이 될 것이 무엇인가? 사울의 원수이니까 가드 왕 아기스가 원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연약함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다윗의 실수였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어야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처음에는 다윗의 망명을 받아들였던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제는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이유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기스는 이러한 다윗의 망명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막 했는데 사실은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측에서는 받아들이자, 어떤 측에서는 받아들이지 말자. 이 사실을 지금 다윗이 듣고 지금 두려움을 느끼는 그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진짜 그들이 다윗의 실체를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오늘 보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들은 이렇게 합니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이 데려다가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은 오다, 들어가다 이런 뜻입니다. 단어 뜻은. 그런데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는 사역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사역형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그 땅으로 들어오도록 허락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들은 몰랐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케이, 웰컴 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허락한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의견 대립이 일어나면서 결사적으로 반대함으로 다윗은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 연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이 살아나기 위해서 미친 척 했던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미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이 미친 척하는 행동은 참으로 치욕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미친 척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 당시 자신의 마음을 시편 34편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34편의 표제는 이렇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쫓겨나서 시를 지었는데 그 시가 시편 34편이고 저희들에게 이렇게 전달되어 있습니다. 6절입니다. 이 공고한 자가 다윗 자신을 말합니다.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도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2편 12절에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같은 내용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냐?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렇게 미친 척하면서 나왔을 때에 사울의 머릿속에 큰 망치로 딱 쳤던 첫 번째 생각이 뭐냐 하면 아히멜렉이 했던 거짓말과 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면서 다윗은 자신의 입과 혀를 통하여
악과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성도들에게 처절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 젊은 사자가 굶어 죽을처럼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만을 찾는 것이 자기의 실체의 본분임을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녀들에게 내가 단 한 가지만 가르칠게. 진짜 한 가지만 가르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 그것을 말하고 싶어.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서 드러나는 가장 큰 특징, 혀와 관련된 말을 통해서 악과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짓말과 이간질을 하지 않는 자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외쳤던 9절 8절이 유명한 구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2편 마지막 절에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편 2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밝히는 시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 구절을 통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간접적으로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위기의 상황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고 세상에 보이는 힘이 아니라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깨닫고 이 시를 적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큰 아픔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우리는 실수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두 가지 실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공통점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다윗은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눈에 보이는 것, 골리앗의 칼과 상대방의 적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기스를 찾았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극복하지 못할 위기의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먼저 찾으십니까? 어떻게 그 믿음이 많다고 하는 다윗이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궁지에 몰리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본능의 모습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저희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러한 실수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힘으로 보이십니까? 그때에 그 힘으로 보이는 것을 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찾았다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찾아야 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저희들은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서 다윗이 행했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제가 3주 연속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희들이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에 의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의,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100%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의,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흘리신 그 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실현되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전가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죄가 없어 꽝꽝꽝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본능적으로 아직도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자기 의가 마음속에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인간의 마음에는 이 자기의가 본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위기의 상황에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자기의,
골리앗의 칼과 사람을 선택함으로 실패를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저희들도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자기의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기의는 어떠한 방법으로 표현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가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가 이간질입니다. 그럴 때에 자기의가 드러납니다. 아무리 급해도 거짓말하지 마시고 적과의 동침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저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믿음 사용된 이유는 행함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행함이 아닌 것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의지하는 범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면 어떤 사람에게 우리 참 믿음이 좋다 그렇게 말하면 무엇을 구체적으로 말하냐면 하나님께 의지하는 범위가 넓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범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십니까? 과거에 저는 잘할 때에 참 믿음 좋다 그러면은 저는 교회 안에 머무르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참 믿음이 좋다라고 말을 했는데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저의 삶의 범위가 교회 안에 머물러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것만이 믿음이 아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의지하십니까? 교회 생활은 당연히 우리가 교회 안에 하는 종교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많습니다. 직장에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처에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가정에 돌아가셔서 자녀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공유하며 하나님께 내어놓으며 그 의지하시는 범위가 자녀의 범위까지입니까? 아니면 친구의 인간관계의 범위까지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계신다고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모든 경제활동, 내가 버는 이 돈까지도 하나님께서 만지셨구나라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은밀한 정말 우리의 가족, 부부관계까지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계십니까? 이 범위의 폭이 넓어진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입니다. 이 사람이 제가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구원이 확정된 요한계시록의 단계를 사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요한계시록의 단계를 사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천국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 목숨이 끝난다 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두 글자로 이 땅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순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순교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죽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 십자가를 걷는 그 사람이 이미 순교한 사람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요한계시록까지 도달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저희 은혜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될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봄으로 말미암아 순교의 단계까지 이르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 땅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말씀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참으로 믿음의 조상 가운데에 훌륭한 다윗이 실수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치명적인 실수를 범한 이후에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오직 그에게 피하는 자, 그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꼭 피해야 할 것이 혀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 거짓말과 이간질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아예 그러한 것이 우리의 입술에 붙어있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혀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를 세워갈 때에 참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세워주며 정말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을 찬양하는 그러한 말들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웃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이 하나님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의지적으로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열심히 벌어들였던 또 하나님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모든 것이 물질을 드린 것이 아니라 저희 자신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헌금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곳에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많은 아픔을 통하여 힘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시험을 앞둔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아이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깨닫게 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맛보아 알므로 말미암아 입술을 제어하며 그 입술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로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가족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